다니엘서 7장 전반부를 오늘 묵상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또 다니엘의 말씀과 그동안의 말씀과는 조금 또 다른 그런 내용이 전개되지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왕궁에서 있었던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그 당시에 그렇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 믿음을 지켰는가, 그런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이제 7장부터 끝장 12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보는 환상, 지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거나 아니면 벨사살 왕이 뭘 보거나 이랬었지 않았습니까? 다리오 왕 또 이런 거. 그런데 이제는 다니엘이 직접 이제 밤에 본 환상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지요. 그래서 묵시록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앞으로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 이 백성들, 환난 중에 박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나, 그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호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지만 어떻게 이제 미래를 이제 앞으로 끌고 나가시나. 그래서 그 악한 정말 그런 제국들이 이제 어떻게 정말 멸망하게 되고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이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나. 이제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들은 굉장한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자세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거 모든 것이 어떤 뜻일까? 거기에 대한 해석은 이제 내일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의 자세한 내용은 내일 이제 보기로 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을 조금 더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크게 우리가 이 다니엘이 자기가 본 것을 이제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이제 본 것이 한 번 보지 않습니다. 이제 몇 단계로 이렇게 봐요. 그죠? 세 단계로 봅니다. 이제 그런데 첫 번째 이제 본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첫 번째 단계 본 것은 큰 바다로부터 올라온 큰 짐승 4마리를 봤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4바람이 불어서, 큰 바다에 불어서 그 바다에서 4짐승이 올라오는, 큰 짐승이 올라온 짐승을 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그 진상을 보지 못하지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만 그 육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의 실체를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처럼 정말, 그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다니엘한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실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4마리의 큰 짐승은 결국 뭐죠? 세상의 권세들입니다. 세상의 권세들. 지금 다니엘 때도 그렇고, 또 2세기, BC 2세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당시에 그런 모든 제국도 그렇고, 지금의 어떤 세상의 권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들의 실상은 큰 짐승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큰 짐승 4마리가 이제 차례대로 이제 그 모습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과연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건가? 그런 이제 해석에 이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보겠지만, 그래서 이 4마리가 이제 올라오는데 그 모양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데, 곰이라 그러죠. 곰인데 몸 한쪽이 들렸고 이 쌓이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었다. 세 번째는
표범 같은데 그의 새의 날개가 있고 새의 날개가 넷이나 있고 또 머리가 넷이나 달려있는 표범이다. 예,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같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에는 사자 같고 그 다음에 곰 같고 그 다음에 표범 같은데 네 번째는 뭐 같다는 표현을 하기도 어려운 어떤 그런 정말 너무나 기괴한 그런 모습을 형상을 가지고 있는 짐승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매우 강하고 그리고 쇠로 된 큰 이를 가지고 발로 모든 것을 짓밟는 그런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마리의 짐승을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서로 모양이 다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면에서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짐승의 그 동물의 왕은 사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게 독수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나타난 것은 사자와 독수리.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가치면에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밑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는 곰, 조금 덜한 곰, 그 다음에는 표범,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말하기도 어려운 어떤 그런 짐승 이렇게 그 가치면에서는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사나웠고 어떤 굉장히 그 강한 모습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점점 더 아주 그런 드센 그런 어떤 세력을 보는 것 같죠. 그래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권세가 점점 더 정말 미쳐 날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마리의 짐승이 어떤 그 네 개의 다른 어떤 왕국을 표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 2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이 꾼 그 큰 신상과 연결이 되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때도 그렇죠. 머리는 뭐였습니까?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진 큰 신상. 2장에 보았던 그죠? 그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금, 은, 그죠?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는 쇠, 진흙 이렇게 점점 더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점점 더 이렇게 막 나중에는 이렇게 섞여가지고 다리 쪽에서는 섞여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세상의 왕국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치가 하락되면서 이게 신상이 있는데 다리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리가 이렇게 점점 더 갈수록 이제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돌이 촥 날아와가지고 그것을 때렸을 때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무너지는 그런 형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이렇게 연결을 지어 봅니다. 분명히 연결되어진 것이죠. 자, 하여튼 간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 바다에서 나온 이 네 짐승은 세상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권세에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 불순종하는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세상의 왕조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결국은 굉장히 짐승과 같은 근데 그냥 아주 산발적으로 그냥 무작위로 막 이렇게 세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맨 마지막에 이제 나타난 이 짐승 중에 이제 10뿔이 있었는데 그 10뿔을 가만히 자세히 보는데 그 중에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렇죠? 작은 뿔이 나타났고 그래서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작은 뿔로 말미암아 뿌리채 뽑히고 그 작은 뿔이 점점 더 뭔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그리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는 그런 작은 뿔이 나타났어요. 이게 다 이제 상징적이가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도 많은 그런 상징이 나타나서 어떤 뜻을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요한계시록만큼이나 다니엘서도 이런 환상 때문에 정말 많은 그런 정말 해석들이 있고 또 많은 이단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또 오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게 과연 뭘까? 자, 그런 중에 또 그 다음 단계를 이 다니엘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보는 것이죠. 9절에 이제 완전히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내가 봤는데 아마 하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왕좌가 놓여 있고 거기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늘 보좌 위에 하늘 영원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런 네 종류의 큰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서로가 막 싸우고, 서로가 싸우는 거 아니죠. 거기서 많은 막 그냥 사륙이 일어나고 그냥 그렇게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늘에서는 왕좌가 있고 거기에 앉아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분의 옷과 머리털과 그분의 보좌를 설명하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희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의 보좌는 불꽃이다. 보좌는 어떻게 해요? 왕의 보좌는 뭐합니까? 심판의 보좌죠. 통치의 보좌죠. 불꽃이다. 거기에 거룩함도 있겠지만 정결케 하는 심판의 능력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바퀴, 그의 그 보좌에 바퀴가 있는데 에스겔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바퀴가 있으니까 어디요? 온 사방을 그냥 자유자재로 다니시는 그런 자유로우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타오르는 불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강 같은 그런 강처럼 불이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혼자 계시지 않으세요. 그죠? 그를 섬기는 자들이 천천이고 만만이다. 천사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군 천사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앞에 책이 펴놓여 있었다. 심판의 책이 펴놓여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의 실체는 큰 짐승과도 같은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들은 어떤 그 가치 면에서 다 이렇게 매겨지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세상에 그런 어떤 그런 짐승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이거죠. 자, 이것이 이제 이 다니엘 때도 그렇고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제국도 그렇고 또 2세기의 그런 셀류키드 왕조, 그렇죠? 이 그리스의 그 후예들 왕조들, 그런 왕조들도 그렇고 그것이 전부가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상하시게 보좌에 앉아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판단하실 심판하실 날이 온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에 이제 결국은 그 작은 뿔이 계속 이렇게 집중했던 그 작은 뿔이 뭐라고 큰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가만히 봤더니 갑자기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끝이 갑자기 아주 너무나 급작스럽게 그 짐승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막 이게 큰 말이라는 큰 목소리 앞에 큰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참수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하시니까 금방 죽임을 당하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런 갑작스럽게 그 모든 세상의 그런 세력들이 다 그렇게 끝을 맞이하는 그런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짐승들도 다 권세를 빼앗기고 그들의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까지 기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온 세상이 이렇게 정말 정돈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질서가 이렇게 다시금 재창조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다시 또 봅니다.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 것을 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한 분만 봤고 거의 많은 그런 그를 섬기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걸 봤지만 갑자기 한 인물이 눈에 들어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 모든 말하는 자들을 또 섬기는 그들에게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런 왕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과연 누굴까? 그는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는, 오게 하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일 것이다. 왕이다. 즉 메시아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권세를 받고 그리고 통치권을 받아서 그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큰 짐승들과 같은 그런 제국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가 이제는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이죠. 사람 같은 존재가 근데 굉장히 그냥 인간이 아니죠. 그죠?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 앞에 인도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존재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 인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사람이 그런 통치를 그런 정말 모든 이성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인간의 모든 모습을 다 정말 갖추고 있는 그런 인자 같은 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것을 또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네 마리 짐승과 또 그 중에 정말 작은 뿔,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 대상이 과연 누굴까?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내일도 이제 말씀을 더 보겠지만 이 네 짐승은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과 이렇게 연결해 볼 때 거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첫 번째 제국은 바벨론일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에는 메데와 바사,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는 뭐죠? 그리스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네 마리를 이렇게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이렇게 순서대로 봐서 이 맨 마지막 이 작은 뿔은 그 그리스의 그 셀루키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BC 2세기에 그렇게 유대인들을 아주 정말 박해한 그 인물, 그 인물로 보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이제 미래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를 하나로 보고, 세 번째 짐승을 그리스로 보고, 네 번째를 로마 제국으로 봅니다. 로마 제국으로 보고, 작은 뿔을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이제 미래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적그리스도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과연 누굴까? 어떤 사람은 이 인자 같은 이를 이스라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자 같은 이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하시면서 당신의 어떤 그 정체성을 이제 그 심판 앞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들이 정말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신성모독이다 그러고 예수님을 죽이로 결정하는 그런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상이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음 따라 살죠.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실체를 잘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아무리 고상하게 잘 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짐승과 같은 짐승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렇게 정말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그렇게 짓눌려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자 같으신 주님을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거룩함을 이뤄나갑시다. 그리고 세상에 위험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자정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겠지만 원수들에게는 정말 종말인 그런 정말 멸망인 그런 심판의 양날의 칼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한 책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또 낱낱이 기록하는 그런 얘기 성경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임하시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분께서 오셨지만 또 오실 것입니다.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임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버텨나갑시다. 소망이 없으면 오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의 핵심은 오늘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는 거예요. 싸워나가는 거예요. 내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아멘? 맡겨드리고 오늘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정말 으르렁거리는 모든 그런 짐승과 같은 권세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읍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보는 그것을 또 믿고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애착부 항상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지켜보시고 기록하시며 판단하시고 온전히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아버지 인자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우리가 소망을 두고 오늘을 믿음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